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 가정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 영광의 부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지 않으신 표정이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시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바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바는 여러분이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계속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 이렇게 같이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의 부활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와 연합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진리가 바로 이 부활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뭐가 좋은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이 뭐가 좋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부활하셨다니까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죽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좋죠. 그런데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뭘까?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좋은 것인가?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부활해서 뭐 어쩌자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들어서 이 부활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도대체 부활이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 되어셔서 죽으신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막혔던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그 전에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동물을 끌고 와서 죽여서 피를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지고 단박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터지고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고난주간대 누가복음에서 묵상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증거가 뭐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죠.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터지고 깨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운명하셨을 때 그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의 장교인데 아마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아마 그런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변해요. 바뀌어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바뀌어요. 회복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도 가슴을 치면서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원상 회복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라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것이 회복됐습니다. 관계가 터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적대자들이 바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했던 무리들도 다 바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이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십자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어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중단돼요. 꿈도 비전도 계획도 열정도 사랑도 관계도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한계는 죽음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다 끝이에요. 돈 많이 있으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권세, 사회적 지위 오르면 뭐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 했던 사람들, 뭐 TV에 오가면서 했던 많은 정치인들 죽으니까 이름 한자 안 나오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가장 큰 한계인 이유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길게는 뭐 90, 100년, 100살 사는 사람 많지 않죠. 70년, 80년, 7, 80대면요 별로 주목받지 못해요. 그나마 5, 60대 권세 있고 현역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목받는 거죠.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여러분 그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이 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을 때는 죽음이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고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은요 녹록지 않습니다. 또다시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다 믿으시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살아가 보시니까 어때요? 녹록합니까?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었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 죽음의 한계에 거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매일 죽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러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요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두려움 속에 가둬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삶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케 해요. 사단은 그걸 경험케, 보게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으면 끝이지.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저렇게 죽으면 끝나는데.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현실적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 기회 없을 테니까 조금 더 젊었을 때 놀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음의 한계에 거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늘 그 죽음의 한계에 거쳐서 그 능력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죽음의 한계예요. 충실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명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까지의 확장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삶에서 끝나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잘 살자. 건강 있을 때 잘 살자.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며 살자. 죽으면 끝이다. 이거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므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막히고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놨더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이 사단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이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계속 지금도 여러분에게 장난질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 기회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장난질 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왜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모든 한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장담하건대 이 죽음에 갇히게 돼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죽음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절대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활을요, 이 생물학적 이해로 이해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잘못 이야기하고 소개했을 때가 있어요. 신학이 없을 때. 그래서 이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죽었던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땅에 들어가서 썩게 되잖아요. 근데 부활을요,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거 살아나지 않아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생활 속에, 신앙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을 육신적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시면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목사님, 몸이 부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거, 육신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 가운데 몸의 부활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었을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그 몸의 부활의 고백은 뭐냐면 부활할 때 영혼만 부활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부활할 때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부활한다 이런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그 제국의 이제 사상이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 사상 때문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몸은 죽어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 사상을 믿고 있었어요.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몸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분법이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부활 사상은 그런 게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이른바 전인적 구원을,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헬라의 구원과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 달라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통칭적인 보편적인 이 사상이 뭐냐면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는 영혼 불멸 사상, 몸은 없어지고 영혼만 부활한다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를 표현을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몸은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러면 영혼이 육신이 하나가 돼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텐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들어가 썩지만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육신, 다시 말하면 부활체죠. 그 부활체와 영혼이 합해져서 전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 3절을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볼펜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장막집에다 동그라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동그라미.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 동그라미. 그죠? 3절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부활 신학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장막집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어떤 집이 새로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뭐예요? 예, 새로운 육체예요. 부활체, 영적 육체예요. 이게 영혼과 합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 처소라는 말을 쓴 이유는 장막이란 육신을 장막 이렇게 비유했기 때문에 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육신이 땅에 썩어서 죽고 여러분 영혼만 홀로 외로이 반쪽 사이로 간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로마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이분법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고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부활, 엉뚱하게 묻는 이 부활, 잘못된 부활 때문에 한국 기독교회에 아주 기이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화장을 하지 않는 장례 풍토예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여기 좀 원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교회 다니면 화장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왜 안 됩니까? 했더니 태우면 어떻게 부활하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태우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부활하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매장하면 다시 부활해요? 매장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가지고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해요?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부활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겠냐 그 말이에요.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우리 아버지도 사실 화장 안 하고 매장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화장치 말고. 여러분, 이런 부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관련이 있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히 자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영면이라고 합니다. 영면. 들어보셨죠? 영면. 가끔 TV에 보면 유명 인사들이 죽었을 경우에 뭐 영면에 들었다 그러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면이라고 말할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히 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저는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기주의와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이게 뭐냐? 살면서도 내 뜻대로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도 편안히 있고 싶은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면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영원히 자는 거 없어요. 여러분, TV에 그런 얘기 들을 때 죽어서도 편해지고 싶은 인간의 이기주의. 죽어서 어떻게 살든지 죽어서 편하게 잠잔다 얼마나 좋아요. 그걸 요구하는, 그걸 바라는 이기주의, 인본주의 극치예요. 영면이란 영원히 잠자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어떤 죽음이든지 여러분, 영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이 모자라잖아요. 삶이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푹 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한 2, 3일 푹 잤으면 좋겠어요. 근데 휴가 때 한번 자보니까 잠이 안 와요. 그냥 탁 눈 떠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하면 잠이 너무 고파요. 모든 인간들은 잠자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살고 죽어서도 편안하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면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자면 안 됩니다. 깨어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여러분 무덤이 중간에 있어요. 참 특이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무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왜 주님은 죽으신 이후에 한동안 무덤 속에 계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덤에 있다는 것은요,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속으시면 안 돼요.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인식을 깨셨어요. 아마도 그때도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편안하다고 생각했던지 몰라요.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실 필요가 없었는데 죽으시자마자 바로 부활하셔도 아무 상관없었는데 부활의 이 과정 속에 이 무덤이 있었던 이유는 그런 여러분의 인식을 깹니다. 주님은 무덤을 깨고 나오세요. 주님은 무덤에서 영원히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역 가운데 왜 무덤이 존재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살면서도 죽어서도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말이라도 그렇게 편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영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의 이기주의, 편리주의,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은 좋잖아요. 아, 저분이 영원히 자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피곤하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은 거예요. 삶이 너무 피곤하면 자고 싶어요. 부활은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무덤을 안식으로 말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담대히 맞서는 힘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고 소명을 일깨워주는 일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권세하에 우리를 놓기를 원해요. 무덤에 가둬놓기를 원해요. 영원히 자라고 얘기해요. 영면은 웃기는 일인 거예요. 영면은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끝판왕이에요.
부활은 갇혀있지 않게 만들어요. 이 땅의 삶을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고 삶에 안착하지 않게 만들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의 한계에 끌려 다녀요. 죽기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해요. 죽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이 부활의 현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교적 행위, 사역, 여러분의 삶,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죽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부활이 갖고 있는 실제 능력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능력에 대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죽어서 이후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에서의 강력한 성도의 삶,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연이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믿음도 다 헛된 거예요. 이것도 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죽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도 헛것이고 신앙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전하는 부활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강력해지는 원동력인 거예요.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적인 부활은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입니다.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어디 가 있다가 종말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 다 같이 부활한다는 사상을 믿습니다. 이게 유대교의 부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 거기에 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누구냐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아니에요? 그 여동생인데 이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좀 친한 사이였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셨는데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태였어요. 그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렇죠? 11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 전에 보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해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가 유대교의 전통적인 부활 사상을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지,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문제없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걸 부활을 믿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사는 거는 알죠.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죽어서 부활한다는 거.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삶에서 체험하는 부활인 거예요. 이런 부활은 죽어서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부활 사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런데 마르다야, 그게 아니란다. 너는 죽어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무력한 거 아니냐? 내가 다시 말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삶을 예고하셨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무력한 건 죽기 무서워서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무서워. 죽을까 봐.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배짱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업 그런 정신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못할 게 없어요. 다들 죽을까 봐. 그렇죠. 새벽기도 왜 못 나와요? 새벽에 잠 안 자면 죽을까 봐. 피곤해서 죽을까 봐. 그래서 잠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기를 각오하면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르다를 통해서 부활 세상을 고쳐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부활, 죽어서 일어나는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활은요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자가 이어가는 극대치인 거예요. 삶에서는 죽기가 두려워서 매일 위축돼요. 매일 무덤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 잠자고 있어요. 근데 죽어서 부활을 한다. 이런 건 없다. 이런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서 체험하는 부활이라면 그것도 죽음이 있습니까? 있죠. 삶에서 일어나는 부활도 죽음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정말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려면 내가 죽는데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혈기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죽음이에요. 육신이 죽는 거는 나이가 들면 노화돼서 죽잖아요. 육신이 기운이 진해서 죽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이가 드셔서 100세가 돼도 그분 주장은 안 죽어요. 고집은 안 죽는다. 끝까지 안 죽어요. 여러분 정말 죽는 게 어려운 건 뭐냐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내 삶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어쩌면 더 어려운 죽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이렇대요. 매일 그러면서 살아요. 죽는 순간도 안 바뀌어요. 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임종예배 막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아는 권사님의 아버님이신데 연로예요. 90세 너무 훨씬 넘으셨는데 막 돌아가시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막 숨이 막 넘어가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권사님이 막 발 동동 구르시고 우리 아버지 막 구원시켜 달라고 제가 어쨌든 막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막 어떻게 급한 마음에 귀에다 대고 어르신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아멘 한번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근데 그 기력이 없이 돌아가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못한대요. 나는 못한다 그래요. 조상님 부끄러워서 복이 부끄러워서 못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놀랐어요. 뭐에 놀랐냐면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죽지 않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자아도 안 죽고 고집도 안 죽고 자기 신념도 철학도 이념도 하나도 안 죽어요. 그게 죽는 게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안에서 가신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력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에서 부활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은 매일 죽었어요. 학자로서의 자기 주장이 죽었고, 자기 경험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죽었고, 예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때 그의 삶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이에요. 그 부활. 우리는 무덤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며 갇혀 있으면 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활은요, 어디 있다가 부활 받으면 그건 구원의 긴박성이 떨어져요. 안주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구원의 유해성, 구원을 자꾸 연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런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통치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돼요. 우리로 하여금 갇혀있지 않게 만들어요. 그럼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파시켜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 이상 꿈꾸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빼앗는 그 일체의 모든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그 속임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만드는 힘, 바로 부활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죽음에 끌려다니면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인생을 근절시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도계인들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완전히 끊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성분이 유대교를 믿다 온 분들, 아니면 저기 로마의 어떤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온 분들인데 그 종교들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해서 교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그 유대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계열의 후예들인데 여러 개 격변기를 거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 로마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여러분, 이 사독의 후계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 종교의 지도자가 됐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정치는 다 복속이 됐지만 이 종교는 그냥 인정했거든요, 로마가. 그게 이제 종교자들이 모인 자리가 그 사내들이라는 회의인데 굉장히 권위 있는 회의겠죠. 그 자리에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데 그들은 모든 특권을 누리고 모든 혜택을 누리는, 돈이 많았어요, 사두개인들은. 근데 좀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많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그렇죠. 막 속여가지고 헌금 내기 해서 다 착복하고,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면죄부 받고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계층,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을 닮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꾸짖고 있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외치는 부활이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빼앗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아나면 곤란해요. 정당하게 받았다고 벌었다고 광고했는데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아니라고, 저 사람이 내 거 빼앗았다고, 갑질했다고, 핍박했다고, 착취했다고 얘기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부정해요.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논쟁이 있는데 부활이 있냐 없냐의 논쟁이 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읽어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해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대로 7형제가 있는데 맨 윗 형이 결혼했는데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형수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의 사회는요 과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뭐 하려고 하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요. 그래야 재산을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가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형사취수제라고 해요. 근데 제가 둘째라면 별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요 내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놔두면 재산이 다 내 거 되는데 괜히 아들 낳게 해주면 첫째 형수가 사실 나랑 아무것도 안 섞인 남인데 거기다 내 재산을 반을 갖다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 다녔어요. 형이 자식 없어 죽으면 그거 안 하려고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에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돼요? 첫째예요? 7째예요? 다 같이 그 여인을 취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첫째인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이 땅의 논리가 하늘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똑같다. 근데 그 무지.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그들의 무지를 지적해요. 아까 29절에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오해했다는 말이 뭐냐면 곁길로 갔다 그 뜻이에요. 이런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한계예요. 항상 이 땅의 논리로 살아가요. 하늘의 논리를 몰라요. 이 하늘의 논리를요 이 땅의 논리와 똑같다고 생각해 무지한 거죠. 그래서 확장되지 못해요. 늘 현실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이 부활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이게 반대하는 게 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제도에 반대해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살아요. 매일 돈 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읽어본 어떤 지혜문학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용이 이래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밭에서 농사하다가 아버지가 돌연사했어요. 돌연사했는데 그 자리에는 둘째 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증언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전부 맡기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 아들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그 첫째 아들이 다 물려받는 건데 둘째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다 상속받았어요. 이 둘째 아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예? 예? 부활이에요. 아버지가 다시 부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었던 게 들통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첫째한테 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신학적 견해와 신념이 아니에요. 오로지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극한 현실주의가 되어서 이 땅의 기득권과 편안한 삶,
이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그 옛날 사두개인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부활을 믿으세요? 그거 봐요. 4사람밖에 없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부활하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텐데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자.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이 땅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이 땅에 매여 살아요. 시각이 항상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천국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삶을 위해 살아요. 육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현대판 사두개인이에요. 우리 다사랑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가장 불쌍한 자. 오늘 마지막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오늘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보시신 15장 19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부활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분들도 불쌍한 삶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욱 불쌍한 자가 누구냐? 오늘 설교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체험했어요. 구원의 백성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 바깥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예요.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냥 나는 부활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있어 보이게 살다가, 교양도 있으니까 거기다 신앙 하나 더 플러스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시간 있을 때 이 땅의 삶을 잘 살자. 이러고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의 신앙도 헛것이고 그의 삶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될까? 아니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될까? 오늘 반드시 결정하셔야 돼요. 2021년도 부활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